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17절하고 18절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의 앞뒤에 눈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아달랴의 악하고 그 무자비한,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다윗의 가문, 다윗의 그 왕의 계보를 멸절하려고 유다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아달랴의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11장에서, 어제 말씀 11장에서 만약에 아달랴의 폭정처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의 자손의 계보가 끊어져 버렸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까지도 엄청난 지장이 일어났던 그런 일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요아스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의 자리에 딱 앉으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랬어요. 시작이 참 은혜롭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선한 정치를 잘했다는 것이죠. 언제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아스가 이 다윗의 왕조를 이을 왕이 되고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어제 살려주셨잖아요. 요세바를 통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큰 일을 했던 두 사람이 등장했지요. 그 사람이 여호세바였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가 40년간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가 얼마나 잘하면 잘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7살이면 어린 나이지요.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도 미성숙한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멘이시지요. 할렐루야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통치예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며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바로 이 왕을 보필하고 지도하고 가르쳤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부럽고, 또 정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옆에 어떤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나를 진리의 길로, 바른 말씀의 길로 잘 인도해 주는 믿음의 훌륭한 동역자, 선배, 후배가 있는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여호야다 같은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진리의 길로 잘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잠언 27장 17절 말씀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교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시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1장 10절 15절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의 길에 다니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내 옆에 어떤 동물을 두고 어떤 친구를 두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히 영원한 진리가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친구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친구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복된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 옆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데,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이나 모든 이 역대기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을 보시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던 그 경험이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인간적인 그 열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언제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잘 가르치고 교훈할 때에,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통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살았는가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뜨끔했어요. 맞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지.
내가 큰 업적을, 내가 큰 사역을 남겼다, 내가 무슨 열매를 남겼다, 이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기준인데, 맞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그 깨달음과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살았는가가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칭찬 듣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 잘했다, 참 잘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요하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3절 말씀 보시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갑자기 2절까지는 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셨는데 한 절만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이렇게 또 평가하셨습니다. 처음에 순종하며 시작은 잘 되었고 또 제사장의 지도와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3절에 딱 넘어오니까 요아스 왕의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그냥 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 부족한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이 실로의 성막이 황폐되었잖아요. 이 실로의 성막이 황폐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성막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실로의 성막이 황폐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 이때는 근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많은 이교도들이 제사 드리는 그 악한 곳으로 전락되어 버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배경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상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실책, 잘못한 부분은, 완성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하며 분향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부정적인 평가로 말씀하셨어요. 자, 긍정적인 칭찬의 평가와 3절에는 요아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아주 귀한 열정을 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모든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모아서 파손된 것을 보거든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수리하라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근데 이 당시에 왜 성전이 이렇게 파손되어졌는가? 아달랴가 너무나 악한 통치를 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아주 그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아스 왕은 파손되어지고 또 훼손되어진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달랴가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성전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서는 바로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혁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서는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면서 방치했던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영적인 개혁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사용해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서가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책망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직접 그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주어서 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책망하며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함을 만들어서 들어오면서 직접 헌금하게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또 계수하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성전 수리에 헌금이 사용되어지도록 하고 오직 성전 수리에만 사용되도록 하고 다른 것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실한 성전 수리 담당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직접 그 헌금을 주면서 필요한 재료를 사게 하고 이 무너지고 파손된 곳을 회복하게 하는 그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아주 신속하게 또 바르게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무너진 영적 재단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수리하고 보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보수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재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세우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몸되는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나 영광을 위해 우리 영적 재단을 세우기 위해 또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영적으로 태만함이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영적 재건 사업과 부흥 사역에 열심을 다해 조인하고 함께 동참할 때 그 동참함과 그 연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나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무너진 영적 재단이 있을 때마다 함께 다시 세우고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데 온 힘을 다해 섬기는, 태만함 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아람의 하사엘 왕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대응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대응을 합니다. 17절,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죠?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왕이 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옵니다. 요아스는 그때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사용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에게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그 물건, 그 거룩한 성전의 물건들을 담보로 외교적인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성물이 거룩한 것인데
아람의 하사엘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침공해 오니까 그 거룩한 물건을 주면서 그들과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고 했던 이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물건을 담보로 외교적인 타협을 보려고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앞으로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앞에는 영적 재건을 위해서 무너진 또 부서진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영적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는 첫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환경을 내버려 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 공격을 받을 때에, 이 하사엘의 공격이 올 때에 거룩한 성물을 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 모습. 오늘 말씀에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죽음은 아주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되지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은 요아스는 신하들의 아첨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정말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요아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작도 잘하고 진행도 잘하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시작과 끝이 늘 한결같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